다윗이 이제 깨어나서 그가 인구조사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조치가 이방 사람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이 재료들을 이제 석수들 이런 것들 재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석수들을 시켜서 돌을 막 이렇게 쪼고 이제 이런 일들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철과 못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못에 대한 철, 그 다음에 못과 이제 그 경칩 그때 철 그걸 이렇게 이 사람이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철을 모았는데 그런 걸 보면 철과 못을 그렇게 많이 모은 걸 보면 굉장히 다윗이 구체적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를 이제 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 짓는 건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재료를 이렇게 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져오냐면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땅인데요. 거기서 백향목을 가져옵니다. 이 백향목은 상당히 이제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아주 그 목재로서 최고의 목재로 알려졌는데 잠깐 이렇게 보시면 저게 이제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렇게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있다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이제 자라가는데 이게 레바논의 그 산지에 산맥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그쪽에 아주 굉장히 울창한 숲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라면 저렇게 큰 거예요. 엄청나죠. 저기 사람이에요. 저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나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자라면 저게 40m까지 자라고요. 둘레가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굉장한 거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저런 목재로서 아주 다양하게 건축 재료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추운 데서 자라는 침엽수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그걸 갖고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당대의 최고의 목재였죠. 여러분, 우리나라 왕궁을 짓는데 쓰는 목재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금강송이죠. 소나무 중에서도 금강송입니다. 이게 뚜렷한데. 근데 워낙 한반도에서 그 궁을 지을 때 금강송을 쓰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뭘 썼냐면 금강송보다 더 좋은 느티나무를 썼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궁과 유명한 사찰들은 다 느티나무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느티나무가 하도 많이 없어져 갖고 이제 조선 초기에 이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느티나무를 구할 수 없어서 이제 금강송으로 바꾼 겁니다. 그만큼 어느 시대나 아주 어떤 중요한 건축을 할 때 중요한 그 이 목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재를 쓰는데 백향목이 그 시대는 최고의 목재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무엘하 7장에 자기가 이제 히람이 와갖고 자기 궁을 졌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께서 저 장막 텐트에 거하시면 어찌합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와 같이 당시는 이제 백향목 궁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다로 해갖고 이 사람이 그걸 이렇게 모으고 있는 모습이 이제 3절, 4절에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큰 그 위기를 모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걸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가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이제 단을 쌓으라고 해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사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천사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으면서 전염병 재앙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받아서 한 발언이 22장 1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 사람이 여기서 큰 피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 전장 21장 29절에 보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그들이 평소에 제사를 드렸던 언약궤는 어디냐면 기본 산당이 있거든요. 기본 산당이 있는데 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가고 벌벌 떨었는데 기본 산당도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쏟아졌으니까 여기야말로 명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다가 한번 성전을 지어버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굉장히 많은 그 염원이 있었던 것이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을 같이 보시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하면서 저게 이제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의 집을 당신이 지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단에게 얘기해서 그게 아니다. 그 말을 좀 이렇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아들이 할 거다. 너는 아니다. 근데 저 때는 7장인데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이죠. 솔로몬은 13장,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누구라고 내정되어 있지 않지만 네 다음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뭐 피를 흘리고 싶어서 흘린 거야? 자기의 유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했고 그들이 와서 내 칼에 맞고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걸 내가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곤비하고 아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한 사람한테 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상당히 좀 언짢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 그때 그랬는지 그 이전에 그랬는지 그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짓게 해달라고 무지 많이 기도했던 흔적이 엿보입니다.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3에서 7장에 내 다음에 그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언젠가 기도할 때 또 이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기도할 때 솔로몬이 앞으로 날 텐데 그 친구가 이걸 맡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마치 자기가 집을 지을 사람처럼 마구마구 나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밝히는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은 신모원래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이분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세요. 하나는 7장 11절 B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나오죠. 집을 짓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 집인데 여호와의 집, 그다음에 우리 그 다윗의 집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성전이라고 번역했는데 성전은 한문으로 성전이니까 어떻게 거룩할 성전.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하게 특별히 구별돼서 지은 집. 그게 성전인데 성전이란 말은 원어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사실 이 건물이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기독교에 있어서. 다른 종교는 이 장소와 건물과 나무 거기에 거룩성이 내재 있다고 그렇게 하는 신학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거룩이지 장소나 어떤 그 사물의 거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게 성전이라고 번역한 것이 그런 면에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고 실제로 많은 오해를 저희가 이제 불러일으켰던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저게 집을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가문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문을 약속과 언약의 유업을 이을 가문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네 다음 때에 짓게 될 거다. 이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언약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언약의 법통과 언약의 질서를 이어갈 수 있는 리더십 가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울 가문은 실패했으니까
그게 먼저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 번에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그 9절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니까 평안 나라를 세우고, 그죠? 평안한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주변 모든 제재객에서 평온함을 얻게 한 후에 그때 집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리더십 가문, 언약 백성을 인도할 리더십 가문인 네 가문을 세우고, 두 번째 언약 백성을 안돈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들이 안돈하게 된 연후에 나의 집을 지어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건데 다윗은 좀 열정이 있으니까 지금 뭐 제국도 만들었고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찬양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러한 건물과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아직까지 너희가 그런 거 할 때가 지금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 다음 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거를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건 이제 내 일이 아니고 내 아들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툴툴 턴 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집요하게 그거를 붙들어요, 이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동참하려는, 그러니까 자기의 유업의 기둥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솔로몬의 유업의 기둥인데 자기는 유업을 다 이루었어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잘 유지하다가, 우리 백성을 잘 다스리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안돈한 나라를 세우는 걸 하고,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넘기는 게 이 친구의 유업이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도 뭐예요? 이게 그 유업을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유업인데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어서 같이 가려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그 굉장히 그 집요한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5절에 그 근거를 얘기하거든요.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이게 안 된다. 두 번째 뭐냐면 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웅장해서 만국, all the land, 모든 땅에, 모든 나라에 영광 있게 하려. 그 어떤 신전보다도 그 당시 여러분 이집트에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여러 그 제국들에게 있는 신전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한 신전보다 더 웅장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더 값지게 지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 7장에 얘기하냐면, 와,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내가 옛날에 저 광야에 있을 때부터 내가 장막에 있는 걸 내가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장막하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 영어로는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알고 텐트. 내가 출애굽 때부터 텐트 생활했다. 나는 야영하고 그리 살았고 지금 1000여 년 동안 좀 텐트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 불편한 게 없는데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허름한 집에 살다가 백향목궁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텐트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건물에 연연하는 분이 아닌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윗은 그걸 꼭 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치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의 열정이 특심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실제적인 준비와 함께 우리 그 다음 대에 시공자인 솔로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렇게 오늘 9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예비하셨고 너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을 안돈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가 자기 아들에게 한 권면이고 두 번째는 10절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 건축을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언약의 가문, 언약의 왕권이 있는 가문, 그 다윗의 언약의 가문을 네가 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14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언약의 법통을 이은 자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많았지만 그 유일하게 이삭에게 넘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삭은 유일하게 아들이 둘이었지만 유일하게 넘어간 게 야곱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아들이 많은데 너에게 이것이 위임된 것이다라고 얘기해 준 언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자다. 11절에 이제 분명하게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자로 이제 낙점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제 12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는 칼로, 나는 권력으로 지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는 칼과 권력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언이 돼서 나중에 우리 기본에서 1000번제를 막 솔로몬이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네가 뭘 원하냐, 영광을 원하고 뭐 재물을 원하면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해서 지혜뿐 아니라 영광과 내가 부까지 같이 부귀영화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친구가 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 친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이었더라고요.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너는 칼로 지배하지 마라. 너는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인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준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 12절 13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고 언약 규정에 충실하게 왕도를 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 솔로몬을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준비를 이제 하는 걸 보면 2절에 보면 기술자가 나오죠. 15절에도 그게 나와요. 15절에 이렇게 보시면 또 장인 내게 많이 있다.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각처에서 유능한 기술자들을 다 긁어 모았습니다. 기술자를 긁어 모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듯이 철과 놋과 이런 것들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무진장 모았어요. 그 다음에 백향목을 또 모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제 23장, 이제 24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준비도 하죠. 그러니까 성전 제사라든지 시스템 구축하고 사람들 찬양대 이런 준비하고 이런 거 쭉 합니다. 그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돌을 준비하고 아주 그냥 채색 돌,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돌들을 이제 많이 준비했어요. 당시는 이게 이제 염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의 색깔을 실제로 그 색깔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모자이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채로운 색깔이 있는 돌들, 값진 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과 은을 또 모았어요. 근데 금이 10만 달란트를 모았고 은이 100만 달란트를 모았습니다. 근데 10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냐면 3,750톤이에요. 무게로 금이. 뭐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우리는 뭐 그렇게 많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미국 이제 중앙은행이 금본위로 갔잖아요. 지금 이제 바꿨는데 금본위로 갈 때 9,000톤이었어요, 금이. 그러니까 미국같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9,000톤이었는데 거기 고대 근동에 거기 있는 조그만 나라가 3,750톤을 이게 모았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인데 이건 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4만 톤이거든요. 근데 당신의 은본위 제도였거든요.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은이, 이게 도대체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다 너무 부실해요, 자료가. 그러니까 이게 연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다. 좌우지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근데 한 가지 비교해 볼 근거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고대 근동의 기록 중에서 왕이 자기 신전에게 바치는 금의 양이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바친 왕이 이집트의 시삭왕이에요. 이집트의 시삭왕은 나중에 솔로몬 다음 때에 르호보암이 있는데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제국을 쳐요. 솔로몬의 제국을 치면서 르호보암을 자기가 이제 속국으로 만드는데 그때 이 시삭이 나오는데 그 시삭이 자기 신전에 바친 금 달란트의 양이 200톤입니다. 200톤. 그러니까 200톤과 3,750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큰 나라의 왕이 신전에 바친 그러한 금의 양과도 수십 배가 차이가 나는.
그런 양을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하면서 여기저기 긁어모은 금과 은과 보화들을 다 성전 창고에 놓고 그거를 나중에 성전 지을 때 쓰려고 이 사람이 무지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16절에 너는 이제 일어나 일만 하면 된다. 다 준비가 됐다. 일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나중에 방백들에게 또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당부하는 게 17절부터 19절에 나오거든요. 예? 너희들 그래서 이제 쭉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제사 시스템도 만들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다음에 또 우리 하게 될 거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주는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이 물자를 다 했고 나중에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성전터 오르난 타작마당 누가 정했냐? 다윗이 정했어요. 거기다가 설계도 누가 했냐?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받은 설계도를 또 전수해 주는 장면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설계도 자기가 하고 재정도 자기가 다 만들고 그리고 물자도 다 자기가 만들고 기술자 자기가 다 지원했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 저 솔로몬이 한 거는 시공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결국은 자기 성전이야. 결국은 자기 성전이에요. 예. 그냥 다윗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냥 마무리만 하고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오늘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다윗이 그것을 마지막 경주를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것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집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성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전을 직역하면 거룩한 전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전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그냥 우리의 선배들이 그걸 그렇게 거룩한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성전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 여호와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 아까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다윗의 집을 짓고 다윗의 아들은 여호와의 집을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궁을 져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윗의 별장을 져주느냐?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집은 물리적인 집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가문인 거예요.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의 뜻과 유지를 이어가는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의 집이에요. 공동체성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단어가 저렇게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다가 주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했는데 저 성전이 어떻게 되면 템플. 그러니까 이제 저 헬라어로도 그냥 템플이에요. 앞에 홀리 템플이 아니라 템플이에요. 그거 헐어버리라 이거예요.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다. 성전 개념이 그게 아니라고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는 게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미시적 해석학은 본문을 가지고 본문의 문장 전어 문맥 속에서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단어의 용례는 어떤가 본문이 저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이렇게 하는 게 미시적 해석학이에요. 거시적 해석학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결과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 나왔을 경우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내가 해석하고 적용한 게 맞는가를 비추어 보면서 그 본문을 다시 재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거시적 해석학이에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걸 우리나라 성경이 성전으로 번역을 해놓고 우리가 사실은 한국교회가 성전을 짓는 일에 엄청나게 힘을 기울였어요. 이 본문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그 솔로몬이 성전하는 본문이 한국교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교회 건축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설교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성전이 중요하니까 내가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실제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큰 유익을 받고 한국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성장을 이루었는데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하나님이 지으라는 성전을 잘 지었는데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성전 지으려고 막 빚을 엄청나게 얻어갖고 성전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부도가 나는 성전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다 지어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지었는데 성전이 팔려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팔리고 불교에도 팔리고 막 팔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라는 성전을 지었는데 왜 성전이 그 돈도 없어서 팔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했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그 성전에 복을 안 주시고 그게 이상하게 팔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이상하다.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본문에는 거룩한 전이란 말이 없네. 하나님의 집이네. 그럼 하나님의 집이 뭐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그걸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때 헤롯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막 엄청나게 막 난리 법석을 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웃긴 그 전이었던 거예요. 에? 그걸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였지. 종교 우리 사두개인들은 그걸로 해서 지들 먹고 살고 챙기고 있고 헤롯은 그것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질은 없어진 채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싫으니까 헐어버려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짓겠다. 거기서 이제 그 구약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건축을 해놓고 제사 드렸을 때도 그거 보시면 나중에 역대하라든가 또는 열왕기하에 보시면 상에 보시면 하나님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내가 준 율법을 어기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소개시켜 버리고 이 건물을 헐어버릴 거다. 지어놓은 건물을 헐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건물 자체에 그렇게 비중을 안 두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간의 의미가 중요했거든요. 공간의 의미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보세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것도 성전이 아니라 그냥 just temple이에요. 템플. 신전. 다시 말해서 그러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건물 그런 의미예요. 거기다가 홀리 템플 하면 이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저기 신전이에요. 신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안에서 이미 이렇게 지어져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이 공동체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으로서 집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그 건물의 외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요, 기독교가 4세기 이후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로마 핍박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이제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공인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그 교회를 다 인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재정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을 황실 재정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건물이 화려하게 되고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로 교회가 번듯번듯하게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 외양을 아름답게 시작한 건데 그것과 솔로몬 또 다윗이 생각한 이 성전을 똑같이 놓으시면 안 돼요. 그죠? 다윗이 한 거는 전 세계 하나뿐인 성전이고요. 예수님이 이미 그러한 성전의 개념을 허들어뜨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게 했냐? 그 이전에 이분들이 일반 그 핍박 상황에서 일반 집을 개조해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쪽 갑바도기야. 지금의 그 터키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에 굴을 파고 거기 안에 있었는데 그 굴들이 수만 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이지 건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네, 건축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라면, 그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심지어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가봤는데 터키 저기를 가보니까 성지순례 가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의 그 이방 신전, 아폴로 신전이라든가 이런 신전을 개조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신전은 분명히 아폴로 신전인데 거기에 막 그 기독교 표시가 있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개조해서 예배실을 쓴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그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한, 이 교회당에 대해서 생각한 의식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신전이면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또 새로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 돈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 필요 있나? 정말 기라성 같이 막 우람하게 막 바위를 갖고 막 많이 커다랗게 해놓으면 거기를 개조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찰인데 사찰을 사갖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당을 쓴다. 그럼 약간 정서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찰을 사든가 사찰을 압류해갖고 자기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모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건축헌금이라는 빼를 보고 공간헌금이라고 하는 게 공간헌금이 맞아요. 그게 기독교적 가치에 맞는 거예요. 이미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런 개념을 걔들도 갖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가 갔는데도 이게 교회 건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십자가도 없어요. 거기 뭐만 있냐? 그냥 거리 이름만 있어요. 무슨 길 몇 번지만 있어요.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교회인 거예요. 겉에는 심지어는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 안에 가면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그 안에 잘 꾸며놨어요. 겉은 안 꾸미고.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이게 교회가 내용을 잘 채워야 되는데 이게 바깥에는 막 너무나 의리의리하게 전하는데 안에 보면 이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교회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이게 티칭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종교가 굉장히 많았고 기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와 로마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였냐? 로마 종교는 리추얼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티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의를 행하고 노래 부르고 막 제사 이게 다예요, 걔들은.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제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티칭이 중요해요. 티칭이.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교회를 그렇게 쓴 거예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그게 기독교의 본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의 예배고 두 번째 교육이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교회 내부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게 예배당 자체 예배실은 막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보면은 교육실에 가면은 이게 뭘 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저기 맥가울교도 강의하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면 교회가 큰 교회 많은데 이렇게 테이블 앉혀놓고 우리 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러한 구조가 있는 교회가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 찾기 어려워요. 다 이렇게 장의자가 있어. 중고등부도 다 장의자야. 아니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 환경에 장의자가 있어갖고 이건 좀 너무 좀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가 예배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과 함께 이게 기능적으로 가르치는 형태로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티칭에 관한 한 워낙 우리 한국 교회가 티칭이 일반 교육기관보다 훨씬 더 70년대까지는 앞서 있었는데 이 70년대 넘어오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게 우리가 뭐 하냐면 성전을 너무나 멋있게 짓고 그러다가 이게 교육을 놓쳤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일반 교육보다 교회 수준이 교육이 떨어져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그 2000년대 초에 제가 이제 직장인 선교를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교육이 잘 안 되고 직장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그 유명한 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직장에 가서 그 사람들 훈련하는 걸 가서 봤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진짜 이 교육 시스템과 워크숍 형태로 하는 것과 기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걸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OHP 20만 원을 주고 그걸 샀어요. 제가 그 돈이 없어갖고 그때 전도사 때 그래서 제가 저기 집사님 한번 붙들고 제가 제발 좀 내가 저 OHP 하나 좀 사주십시오 그래갖고 그거 샀어요. 제 차 트렁크에다 뭐 하고 그 신학생들 PBS 제가 가르치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보여주면서 예? OHP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시절에 교수님 그 누구도 그걸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에서 뭔가 많이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굉장히 티칭이 많아요. 아, 목사님, 뭐 그렇게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맨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맨날 가르치시고, 초대교회 맨날 모여서 굉장히 맨날 공부하고,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이 로마 사회 전체가 그 종교 집단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 왜? 여러분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그걸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기능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하고 예배는 참 그 중요한 거죠. 예배 중심으로 가는 건 좋았는데 이 티칭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갖고 이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옆에 이제 이게 교육관을 따로 지으시잖아요. 교육관을 돈 많이 들여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큰 공간인데 예배밖에 드릴 게 없어. 예, 그거는 완전히 구약 개념이거든요. 예. 세 번째로 교회 중요한 건 식당입니다. Very important thing.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예수님이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맨날 먹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영국의 수도원에 갔는데 처음에 저를 이제 거기 그 건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예배당을 보여줘요. 예배당. 예? Important place.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냐. 네? 더 중요한 곳이 있다.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뭐가 important? 그래서 제가 갔더니 식당. Very important place. very important place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모든 일이 식당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식당이 중요한데. 식당이 교제 차원.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로망은 뭐냐면 식당을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당만큼이나 멋있게.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하고 커피도 드시고 교제하는 거. 이게 워낙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겉에다가 쓰는 돈 안 들이면요. 그 식당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겉에다가는 우리 교회 이름도 없어도 돼요. 아는 사람 찾아오거든요. 지나가다가 교회 팻말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새? 다 물어보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이 사람들은 교회 팻말도 없는데 밀물듯이 오는구나. 왜 오느냐? 컨텐츠가 있거든요. 내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돼.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선배들이 무엇을 놓쳤는가를 보면서 다시 우리의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단점과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저걸 다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 펠로우십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네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왜 창기와 함께 자르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모르냐? 이게 다윗이 바울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런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네? 그 개인이 모여서.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한 가지 놓쳤던 점은 뭐냐면 개인을 놓쳤던 거예요.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반은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점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그 처소로서 자기 자신을 경건생활 영성훈련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충실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깊이 하는 그런 삶이 아주 잔잔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 흘러가고 그 가정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래가서 교회를 이루고 또 가정이 없으면 가정이 없는 대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확장된 가정으로서 이곳에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굴러가야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차이인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선한 뜻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까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욕심이 생기고 맨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분투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분투의 삶이 없으니까 와서 모여갖고 약간 제가 표현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동호회처럼 느껴져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즐거운 일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걸 교회 개념이라고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이상이에요. 뭐냐면 개인의 삶 속에 개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내주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선배들이 쭉 했는데 동호회 성격의 교회는 우리 성공적으로 했어요. 2000년 역사 속에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는데 한 세대 만에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놓친 점이 있다는 건데 무엇을 놓쳤느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삶을 경주하는 일을 놓쳤다 이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개인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그분의 임재를 시시때때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인이 자기의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교회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니까 이게 엇박자가 생기는 교회는 굉장히 많이 번창하고 뭐 된 것 같은데 개개인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저에게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이 지금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거는 데서 뭘 거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거는 건데 그것이 건축 하나에만 있지 않아요. 이분이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찬양대도 만들고 레위인 그 다 질서를 만들고 그걸 쭉 하시거든요. 이분이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면서 간 것이지 건물 외양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분은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보내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의 삶 속에서 그를 모시는 삶을 우리가 꾸준히 숙달을 해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소그룹을 하면 개개인의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과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신 그분의 얘기가 나누어지고 그 힘을 얻고, 그게 뭐예요? 그게 베이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이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는데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배출한 것이 현재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윗이 정말 이 상황에서 자기 인생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그 마지막으로 붙든 겁니다. 푯대를 향해 가는 그 마지막 그 불사르는 그 심정을 잘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그가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좀 보여주실래요? 바울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달려가겠다.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이 사람이 성취를 했고 위기를 잘 넘겼잖아요. 압살롬 위기 잘 넘겼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본인 몸이 쇠약해지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나라를 온전히 해보겠다 하고 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된소리를 맞았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뭔가를 저질러야 되는 놈인데 이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유혹에 빠지고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옳다커니 내가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내가 가겠다라고 마지막 적을 향해서 쭉 이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푯대를 향하여 가갖고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누가 걸리냐면 자기 아들 솔로몬이 탐탁치가 않아. 왜? 그 솔로몬을 세우고 막 또 준비를 시키고 시스템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할 게 왕자인안이 일어나고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 그걸 또 평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중에 말씀드린 불안해.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게 내가 잘 준비해놨지만 이 친구가 제대로 해야 성전이 지어질 텐데 이게 요압도 있고 옆에 이상한 놈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다음 정권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요압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내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건축주가 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이 마지막을 어떻게 불사르는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1차적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올 한 해를 또 남은 여생을 보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마음을 정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여정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